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리엘에게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셀라에게서 난 수셀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텔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나세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이고 읽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연병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연병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민수기 25장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그들을 따라서 우상까지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 현장을 어제 우리 민수기 25장에서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지금 거듭된 승리를 거뒀었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도 격파하고 바산 왕 옥도 이기고 이러면서 요단 동쪽에 일종의 이제 땅을 좀 가지게 되는 어떤 형태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승리감에 도취되고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마음이 좀 들어선지 그렇게 쉽게 부패해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역병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죠. 24,000명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에서 단일 사건으로 단일 징계로 말미암아 죽은 숫자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할 때도 사실 죽어나가긴 했지만 3,000명이 죽었을 뿐이고 고라의 반역 때 14,700명이 죽었는데 근데 지금 그 규모가 훨씬 커졌어요. 24,000명이나 죽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이 참 이스라엘 가운데 치명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연병 후에요. 그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치신 후에 그리고 그 진노를 그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인의 수를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의 수를 이제 계수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20세 이상의 이 장정을 계수하는 것은 지금 두 번째죠. 민수기 1장 말씀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때 한번 계수했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들을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를 다 계수를 했었죠.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제 또다시 한번 계수하라. 40년이 지났으니까 또다시 계수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러한 이유는 다시 한번 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계수했는데 그때는 이제 반역해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 40년 지난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텐데 그것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 이 장정들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2차 인구 조사의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런 반역, 그리고 정말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거의 변함이 없어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5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명, 약 60만 명의 그 숫자를 여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조사 때 그러면 몇 명이었느냐? 그러니까 40년 전에 몇 명이었느냐 볼 때 그때도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60만 명의 군인이었는데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60만 명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계수된 모든 이 남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 1차 조사 때 민수기 1장에 계수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래서 그 1세대가 다 죽어나가는 그 시간, 정말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반역되는 2만 4천 명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에도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또 죽기도 하였는데, 이 모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척박합니까? 인구가 늘어나기가 만만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모습,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 징계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야, 그렇구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인구의 수도 줄지 않게 하여 주셨구나. 이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또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이 지파들 중에서 어떤 지파는 많이 좀 줄고 어떤 지파는 또 늘기도 했다는 거예요. 60만 명이라는 전체 규모로서는 거의 비슷한데 지파별로 좀 세부적으로 가보면 좀 이제 등락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의 영향이 각 지파에게 다소간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5절 보면 이제 루벤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루벤 지파를 설명할 때 누구를 이제 언급하냐면 8절 보세요. 자, 엘리압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지금 사실 인구조사할 때 이런 이야기는 굳이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의 주요 사건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는 1차 조사 때가 46,500명이었는데 2차 조사는 43,730명입니다. 좀 줄어요. 소폭 줍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다단과 아비람의 이 반역에 이제 기인한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소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12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가장 극적인 감소를 겪습니다. 1차 때 59,300명이었어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지파였는데 2차 때는 22,200명이었습니다. 무려 37,100명이나 줄어버려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이유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하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전장인 2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주도적인 그 모습을 이제 취했던 지파가 아마도 시므온 지파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물이라고 한 사람을 처단하는 것으로 연병이 그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아마도 시므온 지파가 가장 거기에 이제 앞장서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시므온 지파가 가장 극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인구 조사할 때 이러한 감소의 지파들이 있다. 또 그리고 그들의 죄악도 사실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기록의 세 번째 특징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이제 그러한 범죄가 마치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가 돼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8절 9절을 읽었는데 이 10절 11절을 봅시다. 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또 표현을 또 덧붙이십니다. 민수기 16장 32절을 보면 고라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라에게 속한 자 중에서 일부는 죽고 일부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고라의 아들들은 마치 이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범죄자의 굴레와 멍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냐, 이게 그들의 운명이냐, 운명과 사주와 팔자처럼 마치 돼버린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고라의 자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 고라 자손입니다. 헤만이라고 하는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의 시편이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50편 중에 여러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의 아들들이야, 범죄자의 자손이야 라고 낙인 찍힐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또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죠. 19절에 유다지파도 그 모습을 잘 보여주죠. 유다지파에 수치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유다의 아들들이 범죄해서 악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것 보세요.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와 또 그로 말미암는 영향과 결과가 그것이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모습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정말 엉망진창인 민족이 어디 있어요. 40년 전에 반역해서 다 싸그리 멸절당해야 마땅한 민족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난 이 마당에 보니까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범죄가 그 영향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낙심하지는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또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특징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60만 명의 그 군인의 숫자가 줄지 않고 그대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계수를 하고 나서 제일 놀랐을 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마 기억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2차 계수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